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밖에 비도 오고 날씨가 참 좋죠? 그렇죠, 여러분? 아유, 참 날씨가 덥고 너무너무 습하고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열정을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한 번 더요. 사람을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레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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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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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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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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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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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했어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했어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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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아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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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예수 안에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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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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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했어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했어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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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마지막 한 번 더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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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꼬시주님 감사합니다 해방된 물 해방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참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배에 대한 지침과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매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할 때 완전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마음을 다해서 완전하신다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과 껍데기만 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하는 예배,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에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가 이 현장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영광에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산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부정시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가는 것처럼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 예배자로 택하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믿음의 길 걷기보다는 세상길에 기웃거리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원동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근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온동의 양들을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교직원들에게도 맡겨주신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수고와 땀과 강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몸된 교회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어 늘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투병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원동의 식구들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두들기게 하시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웃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가족 간의 분란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들과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우 혼란스러운 정치와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을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세계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견된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그곳의 환경들이 열악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강량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선교 사역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보시는 표처럼 오늘 이제 유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기도하며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헌금 광고 안내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 구제를 위해 헌금합니다.
예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식당 봉사 위원 안내 알려드립니다. 부장 장길로 권사님, 총무 신은성 권사님, 교구는 7, 8교구입니다. 8월 행사표 안내 알려드립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안내 알려드립니다. 8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한빛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안내 알려드립니다. 문보인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보에는 9절로만 나왔는데요.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보에 9절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피셔서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방송실에서 띄워주는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에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이, 또 우리가 있음이 은혜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너무나 더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말씀으로 또 이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일 것입니다. 세속화? 아마 이 세속화라고 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의 세속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바로 한국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세속화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이 세속화가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도 한국교회는 더 깊이 세속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문제를 알고 있고 그 세속화를 말하면서도 왜 이러한 문제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교회의 세속화 문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교회는 교회 자체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인 것이죠.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교회를 말하고 인식하면서도 그 세속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본질과 그 본질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4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62.9%가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한국교회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이 질문에 응답한 것이 고작 21%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제외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세속화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유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세속화를 말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정신과 또 이 예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위기가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특히 제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이 레위기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감동적인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레위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감동적인 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에서 끝나잖아요. 이 40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 누가 임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시내산이 아닌 이 성막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부터 10장까지 바로 제사를 말씀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큰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른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분명 제사는 우리와 친밀한 만남 그리고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 이 존재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큰 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라는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번제라는 제사이죠. 5가지 제사가 나오는 레위기 바로 첫 장 그 첫 번째 제사에 번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올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우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올라가다, 올려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헌상드리는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자기 희생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번제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4절과 5절, 6절 시작할 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는이 누군가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건가요?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희생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 제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온 이 제사자가 자신이 가져온 희생 제물에 안수함으로 번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는 바로 희생 제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누르다,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수하다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이 제사자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는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자신이 가져온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바로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바로 자신이 가져온 희생 제물에게 안수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온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위하여 바로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 커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이 천천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며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빛, 내 말, 내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죄를 짓는 악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시면 그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보존 당사자죠. 제사자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잡아라는 이 단어는 사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을 찔러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온 내가 그 짐승의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짐승의 목 좀 쳐부신 분 계십니까? 사람의 목을 치신 분은 없으실 거고, 내가 키운, 또 내가 알고 있는 짐승의 목을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가져온 희생제물의 목을 치면서 이 제사자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본 적 없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이 소리도 낼 것이며 또 묶일 때에 가만히 나를 묶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둥바둥 발버둥 쳤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목을 치는 건데, 무엇보다 이 희생제물은 자기 집에서 키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소가 매우 귀하고, 그죠? 예전에는 소를 팔면은 자녀를 대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가장 큰 재산 1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져오는 이 흠없는 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올 때에는 나에게 여러 마리 소가 있지만 흠없는 소를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소들 중에서 정말로 흠없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골라 선별하고 선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소를 죽이는 것이죠. 어찌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선별하고 구별해서 가져온 이 재물을 죽일 때에 이 제사자는 바로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 또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8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이제 적은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의 헬라어로 이 사하트라는 단어가 스파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스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이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 4번의 단어가 모두 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제사자가 직접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살을 한 점 한 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희생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생 제물 안에 있는 내장과 정광이 더러운 것들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으로 제사자의 모든 행동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진 이 제물은 제단에 불이 붙여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과 의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은 그 당사자, 제사자, 나라고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살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통해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다라는 이 표현은 3번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9절과 13절과 17절에 바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 기쁨을 주는 향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후각과 관련하여 신체적인 감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의 요점은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평화를 가져와 줌으로써 평온의 향기를 준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표현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졸리시죠? 우리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대가라고 말합니다. 대가는 노력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는 자격이 되는 만큼 받는 것이 대가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강하게 질타를 받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은혜를 표현해 본다면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 예배 자리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속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자신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 가죽을 벗기고 살을 떠서 죽인 이 제사자가 제사를 마치고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자신이 안수한 자신의 죄의 결과를 너무나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제사자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아는 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것을 아는 자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옷을,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삶의 목적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했던 찬양은 좀 다른 찬양인데요, 저 주제가 너무 똑같아서 우리 찬양팀에서 했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만남의 시간에 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며 은혜요,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은혜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결단하며 결심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긴밀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며 결심하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시간에는 구제를 위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이 구제 헌금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원동의 다음 세대 기억하시고 유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속 청년부 진행하게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큰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역사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결단과 은혜가 풍성한 이번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7월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정결하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에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성결한 그 모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물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이 늘 막아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죽어가며 가정을 잃고 울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저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은혜를 더하셔서 백성을 잘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 속에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현장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여 목적지가 결정될 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보내신 뜻 주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동교회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옵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악한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도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을 기억하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며 내 죄악이 하나님 그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뜻대로 이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죄를 이기며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